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에서 7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에서 7장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하실 말씀은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성경을 손에 드시고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뭐 이런 말이 나오는가 싶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앉으셨네요 벌써.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상태의 남자들은요,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 앉아서 화장실을 하는 거 어색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보통 많은 아내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 자연적인 상태의 남자는 거부를 하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아내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흠칫 놀라게 되는, 비정상적인 건데 분명 남자들에게 정상적인 일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로도 한번 가볼까요?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 겪게 되는 문화 충격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한국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종 대단히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업무 지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의사소통 스킬을 가지고 있는 상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 제법 들어보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필참해야 되는 이 한국의 회식 문화, 이토록 비정상적인 것을 모두가 당연한 듯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땅 이야기가 핫 이슈입니다. 2018년 3월 26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강국 교수라는 분의 칼럼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중에서 97.6%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경제 상위 10%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 97.6%를 1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분들 중에 그 10%에 들어가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냥 90%입니다. 그 나머지, 그 90%의 나머지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2.4%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형태를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회로 가볼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만큼 예배, 기도, 봉사 이런 거에 열심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 열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서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가 우리가 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소를 빼먹지 않고 매주마다 해내는 것, 1년 가도록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는 것이 예배의 중심된 생각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길거리에 앉아있는 홈리스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또 집값 떨어지게 생겼네. 아이고, 또 우리 동네 인식 안 좋아지게 생겼네. 전도한답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는 수천 장, 수만 장씩 뿌려대면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지는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빼먹지 않고 너무너무 잘 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도 대단히 잘 해내지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는 1년이 지나도록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난 예배 잘 드리니까, 난 전도하니까, 난 봉사하니까, 난 문제 없어 생각함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당신 예배 잘 드리니까, 전도하니까, 봉사하니까, 헌금하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서로에게 따봉을 날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목전껏 높이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에 맞서서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비틀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우리 2장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는데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2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펜 있으신 분들은 드시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거기에 한번 줄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2장 11절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 그들은 욥에게로 옵니다.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아픈 일을 겪은 나의 친구, 가족,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달려가셔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로 가보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아플까봐, 더 고통스러울까봐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한다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다 정합시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가야 돼요. 눈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줄칩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그들은 무엇보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같이 소리내어 울어주는 거예요. 너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애도의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가져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무려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줄칩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제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 아픈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게 목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힘이고 격려일 때가 가장 많을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이처럼 훌륭한 친구의 역할을 잘 해낸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이토록 훌륭하게 친구의 역할을 해내자 욥은 어쩌면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속마음을 비로소 입을 열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3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쓰여진 모든 내용은 히브리 문학의 시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시로 쓰여졌어요. 포엠.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복입니다. 시의 모든 특징이 그렇겠지만 히브리 시에서 특별히 강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중심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비탐성에서 할 일이고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말씀의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욥은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습니까? 자기 생일날에는 박수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욥은 탄식합니다. 11절과 13절도 보시죠.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11절에서 19절까지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나를 버려버렸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지 않으셨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살리셨던가? 왜 나의 어머니는 나를 보살피셨던가? 탄식하며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20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게 나에게 죽음을 선사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아무리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야기할지라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기에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정직한 모습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 보이는 비정상적인 모습, 정직함과 진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의 껍데기만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눈물 흘리고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그거 지금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봉사 안 해서, 헌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는
비정상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의 이 작은 두 주먹을 뒤흔들면서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now? 울부짖는 마음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된 욥 앞에 본격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대만은 타이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뒤에 보면 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인 엘리바스.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울어주기만 했던 좋은 친구 엘리바스. 과연 그는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 옆에다가 여러분 비정상적인 인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비정상적인 인간. 여러분 누가 아프면요, 여러분 아프시면 잘 알잖아요. 누가 옆에서 말을 걸면 귀찮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과연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답게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니 참을 수가 없다. 그냥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참지 못하고 그는 입을 열고 맙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7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엘리바스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죄가 욥아, 너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을 것이야. 그 죄가 지금 너로 하여금 재앙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바스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8절 보세요. 내가 본 대로는, 여러분 거기다가 네모 박스 한번 쳐보세요. 내가 본 대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 대로는. 엘리바스는 지금 그의 경험, 곧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욥의 인생과 재앙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또 네모쳐 보세요. 내가 직접 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순식간에 망하는 거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살도록 직접 본 게 몇 번인 줄 아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단 게 지금 엘리바스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27절도 한번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네모쳐 보세요. 살펴본 것이니, 거기다가 네모쳐 보세요.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살펴봤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미 욥에게로 오는 길 가운데 그들의 신학을 완벽하게 짜맞추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뭐예요? 욥에게 죄가 있으니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경험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덧입혀 씌워주면요, 듣기에는 그럴듯한 cause and effect theology, 인과관계의 신학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my personal testimony, 내 개인의 간증까지 더해지면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 탄생합니다. 4장 12절에서 12절 보세요.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나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 해보시거나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밤에 갑자기 내 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엘리바스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내가 경험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상대방의 고통을 비하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잘 넘어왔으니 당신도 내가 한 대로 한다면,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 하나님 다 가져가실 거야. 어줍잖은 충고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0.0001%도 안 될 만큼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일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광대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경험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니 당신도 나를 따라해. 욥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셔서요, 6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욥이 무슨 말 합니까? 나귀에게는 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에게는 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에는 양념이 필요하고, 보세요,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MSG가 나오잖아요. 미원 이런 게 막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에는 양념이 필요하고 달걀 흰자에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냐?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되묻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줄칩니다. 친구가 필요한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욥과 똑같은 심정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 중에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친구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대표적 모진말 3종 세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1번,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당신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2번,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아픔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회개하세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형제님의, 자매님의 죄악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고통 다 가져가실 겁니다.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3번,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좀 열심히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굽어 살피셔서 당신의 아픔 가져가 주실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고통 속에 있는 분은 다시는 나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맞는 말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이런 말은 전혀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셔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1번, 가서 좋은 밥을 사주세요. 좋은 커피도 대접해 주세요. 2번, 같이 울어주세요.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세요. 그리고 3번, 제발 입을 다물고 그냥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도 욥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의 정직한 고백, 우리 감정의 진실된 토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 주먹을 흔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목청껏 부르짖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은 과연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고난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길로 치닫고 맙니다. 욥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욥에게는 소망이 부재했어요. 지금 욥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7장 6절 한번 보세요.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줄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그 옆에 소망의 부재라고 써보십시오. 욥은 확고하게 믿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구나. 더 이상 내 삶은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구나. 내 삶은 끝장이 났구나. 하지만 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욥의 결말을 아시는 분이라면 욥의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후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전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서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고통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욥은 날마다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걷고 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통로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절규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 끝장났다. 우리는 쉽사리 결론에 올라타고 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내가 이거 선물로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I'll take it,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저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으셨었을까요? 예수님이 존귀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값비싼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눈물의 계곡을 걸어가는 시점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꺾일 수 없는, 사그라들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서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의미의 상실이었어요. 의미의 상실. 7장 16절 봅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줄칩니다.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또 줄칩니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 옆에 의미의 상실이라고 써보세요. 혹시 여러분 사는 게 지겹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올라갈 때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허무하냐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욥은 고대 근동 지역 신관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부유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지위가 있으면 내가 믿는 신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이라 생각했어요. 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거지꼴이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내가 얼마나 부하냐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내가 믿는 신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음으로써 허무와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된 그대로의 삶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우리 삶의 목적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욥에게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대답의 요구, 이해의 요구입니다. 대답의 요구, 이해의 요구. 17절에서 21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비정상적인 모습도 바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이해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비정상적인 모습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순간 침묵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에도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즉각 대답해 주셔야 할 상품 판매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심지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운행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를 휩쓸었던 아서 애쉬라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1988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아파서 누워있는 그토록 찬란했던 챔피언 애쉬를 찾아가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당신에게 에이즈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출전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경기에 출전하고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이 결승전을 치르고 그중 1명만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제가 윈블던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저는 왜 접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에이즈에 걸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왜 하필 저예요? 주님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에요? 주님 왜 하필 내 비즈니스입니까? 주님 왜 하필 내 관계입니까? 주님 왜 하필 내 직장이에요? 주님 왜 하필 내 삶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 속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의 고통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영원히 사그라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봐 보시기 바라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시즌입니까? 추리를 바라볼 때마다, 장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까, 그 생각보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나의 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이 답답하고 아픈 상황 속에 명쾌한 대답과 이해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해보다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의 주위에 아픔을 겪는 친구, 교우, 이웃, 가족을 두고 계신 빛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서 그분들에게로 가셔요. 맛있는 밥을 사주십시오. 좋은 커피와 차를 대접해 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조용히 잠잠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 나의 친구들을 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